안녕하세요. 네, 조충현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하비스터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접 만나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점을 정말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월요일에 저희 집사람이 미열이 있어서 저와 함께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고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큰 증상은 없고 집에서 휴식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또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주 동안 저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모든 예배를 취소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시기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역 지침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회 대면 예배를 시작한 후에 혹시라도 저희 예배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예배에 참석하신 경우에는 저희 교회의 모든 업무를 2주 동안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큰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1월 3일 우리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일들이 이 새해에도 이어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고 싶었는데요. 사정상 이제 첫째 주일날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송구영신 예배 대신 드리셨던 이 가정 예배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사로의 장례식이 아닌 잔칫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아마도 역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입에 담기조차도 지겨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뒤덮인 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약 전 세계에 8,2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집에까지 침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죠. 2020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던 일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야,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 종말의 날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많았던 것들도 우리 역사에 많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종말이라고 생각될 만한 재앙의 사건들이 세계 역사에서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14세기의 유럽을 뒤덮었던 이 흑사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패스트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은 약 그 당시 유럽에서 1억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야말로 그 시대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던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에 비해서 약 3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 이 스페인 독감이 미국을 또한 덮치기도 하였는데요. 시카고에서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심하면 이 총살을 시킨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가기도 했고 실제로 시카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경제가 어려워졌고 또 각 지역에서 약달과 이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전쟁이 함께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그 삶이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이 종말의 메시지들을 선포하며 이 세상의 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뒤덮었던 패스트는 이 환경 위생의 개선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매년 패스트가 나오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10명 정도의 숫자라고 합니다. 또 스페인 독감은 이 스페인 독감이 발병 이후 약 한 1년 후 정도인 1919년 4월경에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도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지금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2021년에는 이렇게 좀 눈 녹듯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렇게 지금까지 장황하게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한 고통이 이 땅을 뒤덮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범죄 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 투약자는 약 3억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여러 성적인 문제라든지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집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위를 덮고 있는 이런 악한 문제들, 이런 죄악된 문제들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욱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 슬픔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들어오면 신분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 또 성적인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집중하지만 사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는 집중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가 눈 녹듯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위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문제들, 여러 아픔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은 결코 우리 주위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 보내더라도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이 현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든 죄의 값은 사망,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밝혀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죽음은 당연히 함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저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그 나사로와 그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그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께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더구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사로는 병이 든 채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일이었지만 이 일은 분명히 슬픈 사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찾아오시자 눈물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눈물의 호소에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족들이 울고 있는 것, 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3절 함께 보셨던 이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의 번역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굳이 이 단어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슬픔의 감정보다도 분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단어는 그 분노 속에 있는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을 보시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분노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그들을 향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감정이 분노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인생을 슬픔과 아픔으로 뒤덮고 있는 이 죽음, 나사로에게 이 찾아온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잡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 슬픔 가운데 가득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그 죽음에 대하여, 그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한 분노, 유족에 대한 슬픔,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 의미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이 사실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크게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크고 위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나 그 가족을 향해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분명히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들 때문에 슬퍼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바로 우리를 향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의 결과, 즉 죽음을 통하여 겪는 아픔과 슬픔, 그 고통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바라보며 분노하셨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며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이 생긴 것답지 않게 이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자주 흘려요. 예, 제가 그래도 이 청년 시절에는 막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피했는데 지금은 가끔 이게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그런 영화를 찾아보거나 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악을 듣습니다. 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영화, 영상 또는 음악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 감정에 공감하기 때문인 거죠. 영화나 이 음악에 나오고 있는 그 스토리들 아니면 그 감동적인 마음, 그 슬픈 마음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이 죽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사 그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너무나 분별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똑같이 아파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실 거야, 우리를 심판받게만 하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결심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집 문 앞에 서서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이 아픈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들이 스스로 잘못하여 상처 입고 고통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들을 보며 비웃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즐기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 양들을 품에 안고 재워줍니다. 그 양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양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몸이 이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독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유대의 자료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자신이 죽은 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3일 동안 이 시신의 주위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당시에 이제 의학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 죽지 않았었고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환자들이 깨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미신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적어도 이 3일 동안은 시신이 깨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신이 썩기 시작하는 4일째가 되면 영혼도 그것을 떠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썩기 시작한 시신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떠한 상식으로도 어떠한 문화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라고 명령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우리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모든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의 그 모든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 감사의 기도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한 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괴로웠고 또 어쩔 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올 한 해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큰 소리로 외쳐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소리를 듣고 죽은 나사로가 깨어났습니다. 그의 영이 다시 부활했고 그의 썩어지던 육체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슬픔과 통곡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었고 그날 그 장례식장은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그의 저서에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무덤가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뛰어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밌으면서도 또한 정말 놀라운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는 분명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를 예언하시면서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증명해 주셨고, 또한 이 약속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은 이처럼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에도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참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안에 큰 걱정과 근심들, 또 불안들,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계셨던 일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충현아, 나와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으로부터 나오라. 너를 병들게 하고 있는 그 악한 죄악으로부터 나오라. 너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라. 내가 갇혀있는 그 사망의 무덤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통해 이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장례식장이 아닌 잔칫날이 되는 은혜가 우리 찾아온 2021년도 한 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들, 또 걱정 가운데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음성 믿고 살아가는 2021년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아버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올 2021년도를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시작된 이 새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며 그 모든 걱정, 근심들, 불안들, 괴로움들, 아픔들, 슬픔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된 2021년도 새해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과 생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모든 예배나 우리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확진자가 나오시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2주 동안은 교회 모든 일정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주일 예배 또한 모든 교회학교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잘 지침을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2주 동안의 이 취소되는 기간 동안 혹시 이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과 접촉하셨거나 아니면 혹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원래 예정되어 있던 특별 새벽 기도나 여러 가지 예배 일정들, 또 이제 시작하기로 했었던 교회학교 예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후에 일정을 다시 결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돌아온 이제 시작된 2021년도 한 해부터
성경 읽기 표를 제작하여서 함께 성경 일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리지 못하여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어떤 분량을 읽으시면 되는지를 주부에도 알려드리고 또 카톡이나 또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통독을 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조금 사정이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지금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홈페이지도 다시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함께 모여서 통역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제가 설교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영어로는 켄 목사님께서 업로드를 해주셔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한국말과 영어로 이렇게 예배를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며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